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 10월 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된 기사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거기 보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없다. 집 팔아서 돈 펑펑 쓰는 이 나라 국민들. 정말 놀랍죠. 내일은 없다. 집 팔아서 돈 펑펑 쓰는 이 나라의 국민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뜬 게 있었어요. 그 기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저축하지도 않고 돈 생기는 대로 펑펑 쓰는 그런 이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삶을 비판한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은요, 내 집을 위한 집 장만이나, 우리나라는 집 장만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는데 집 장만이나 저축보다는 예를 들어서 콘서트나 여행이나 디자이너의 핸드백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기사입니다. 이 나라는 맞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민들을 비판한 얘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 10월 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예요. 한 예로 그 기자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조시 리치너라는 그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었는데요. 이 조시 리치너라는 사람은 퇴직연금으로 누웠던 불입금을 줄이고 그리고 집까지 팔아서 유럽의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돈이 약 7,000달러가 든대요. 하나는 한 948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여행 비용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줄이고 집도 팔아서 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소개한 것처럼 미국인들의 육신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미국인들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즐기는 걸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죠. 사실 이것은 어떤 미국인들이나 또 어떤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먹고 내일은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삶의 모델,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이야기인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저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한 5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서머나는 지명은 없어요. 터키에 가도 이 지명은 없고요.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과거에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모, 이 호모라는 사람이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의 사자에게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교회 비전은 과연 뭘까?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교회 비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해요? 영적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요?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장 내가 뭘 즐기고 어떻게 살까, 이걸 위해 사는 거죠.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은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영적 부요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주의 사자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서머나 교회 상도들의 삶은 여러분 보기와 전혀 다른, 겉과 속이 전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뭐 이중적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말로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그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그들은 그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헐벗은 사람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 됐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영적 진단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말하지만은 주님은 평가하기를 너희는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늘 모자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하는 얘기는요, 세상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 아무나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겉으로 볼 땐 가난해도 그 안에는 세상에 가장 큰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송명희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나라는 찬양을 지었는데 겉으로는 가난해도 속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저 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90년대 그때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렀던, 애창했던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김한철 집사님 아시죠? 이 찬양. 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1급 뇌성마비 환자예요. 사람들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예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고백하는 그런 이 자매가 고백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비록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 보잘것없고 초라해.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안에 세상에서 보석보다 더 소중한 그 보물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지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녀에겐 돈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천하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보석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건강 가져가셨어도 내 재물 다 뺏어가셨어도 예수님 한 분을 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육적인 부유함을 원합니다. 육적으로 풍성해야 우리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에 불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가운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고 진짜 행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 부유함으로 원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는요 영적 부유함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유함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의 만족을 더 깊이 추구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만학교회 주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처럼 비록 오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오늘 건강치 못해도 오늘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유한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서만학교회가 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 비전은 고난이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뭐가 기쁨이 돼요? 고난도 기쁨이 되는 교회.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만학교회는 비방과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특별히 서만학교회는 이 박해에 대한 것들이 심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물론 로마 정부가 박해를 했지만 그 로마 정부와 함께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락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바로 이 서만학교에 정착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 정부와 손잡고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AD 155년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서만학교회에서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저분이 바로 서만학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이 필라델피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폴리캅은 이때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었던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남긴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총독은 화가 나서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그때 폴리캅이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이 총독의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윽고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졌어요. 불이 태워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폴리캅을 하나도 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박해자들은 육신을 불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칼로, 지금 저 그림 보이시죠? 옆에 칼로 폴리캅을 죽였습니다. 현재 저 그림은요, 이즈미르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리캅 기념교회에 가면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 순교화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레이몽 페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들은요, 보통 그 그림 속에 자기를 그림 속에 집어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폴리캅을 따라서 순교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거기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지키는 교회, 예수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어디예요? 서만학 교회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꿈꾸고 나가야 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나가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전도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는 교회, 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만학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망 없이 칭찬받는 두 교회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런 교회에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이 교회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느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충성하는 줄 알면, 박해받고 고뇌가 줄 알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박해를 이제 면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말씀인데,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더 고난받을 거야. 근데 너희 그걸 잘 견뎌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10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10일이 아니라 그 10일은 너희가 받는 고난이 끝이 없는, 언제까지 있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은 끝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한정된 시간 속의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그 고난은 끝이 있어. 그러니까 뭐하라? 잘 견뎌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은 뭐예요? 그 고난을,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런 충성 우리가 한번 주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여한 저로서 이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비전. 서만한 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비전은 죽음 건너편을 위해 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 살아요? 죽음 건너편을 위해 살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음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 바로 이 서만학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위해 사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서만학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건너편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의 사자가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서만학교회가 이 세상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라? 시험과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기누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말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인내는 그냥 내가 아프다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옛날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뼈대 있는 가문의 어른들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건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어떤 분은 믿기 시작할 때만 믿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왜 주셨느냐? 잠깐만 누리는 것이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더 어떤 좋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음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지만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고 이 믿음을 위해 고난도 박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겐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만학교의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기다리고 기뻐한다면 더욱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 믿음을.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고난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조금만 내 삶의 어려움을 느끼면 믿음이 흔들려요. 나의 미래가 조금만 불투명해져도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내일부터 뭐 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럼 내일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요. 그럴 때도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려움들 자꾸 밀려오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것도 우리가 순교하는 각오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쉽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또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10절 후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셔요?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기정 선수가 어떤 종목의 선수죠? 마라톤이에요. 자, 이 마라톤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그리스에서. 자,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금메달, 은메달이 없어요. 이제 요즘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뭐 우승하는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수여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메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계수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면류관은 반드시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바로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 뭘 쓰여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당했지만 승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 승리자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절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게 다 마치고 뭘 바라본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달려갈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면류관, 바로 의의 면류관.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머리에도 면류관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서만학교에 주신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육적인 부유함보다는 어떤 부유함을 추구해요? 영적 부유함. 우리가 고난 앞에 있어요. 고난을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죽음 건너편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죽음 건너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현시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오늘 예수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굴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VIP를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그를 전도해서 주님께 데려오는 바로 당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만학교회가 주는 건강한 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서머너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고난도 기쁨이 되는 교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오늘 소만한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 진리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죽음 이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것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적인 부유함과 또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와 같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둡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도 기쁨으로 여겨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적 부유함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